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구원은 물론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최상의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인생들이 경험해야 할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웁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어디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힘겨운 삶,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믿음, 머리에서만 작동하는 믿음, 자신의 삶을 견인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유일한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의 생명을 죽임으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 찾아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왜 잠언서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입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그냥 믿는다고 세상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간절히 찾고 예배를 통해 간절히 찾고 삶을 통해 간절히 찾을 때 그때 만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남편이 한나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줬어요. 부자이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받고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 속에서 한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이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식이 여럿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고통입니다. 절망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한나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시대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이 가중됩니다. 여러분, 분린나가 잉태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했을 때 분린나의 아이가 울음소리를 낼 때, 성장해 갈 때, 여러분, 그것을 보는 한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고통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분린나의 말투,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아주 힘들게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몸종 하갈입니다. 종인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불손했어요. 창세기 16장 4절로 6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종도 멸시합니다. 그런데 분린나는 종이 아니었어요. 정당하게 맺어진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경쟁해야 하는 상대인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가 아이를 가진 분린나와
경쟁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분린나가 말할 때마다 말만 해도 얼굴 표정만 말을 안 해도 얼굴 표정만 봐도 지나가는 것만 봐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그저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가중됐을 것입니다. 왜요? 안 되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형태로 반응하겠죠. 아, 이것이 내 운명이야. 나는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바닥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끝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분린나의 아이가 울어도 상처요. 웃어도 상처요. 걸어도 뛰어도 상처요. 먹어도 상처요. 입어도 상처요. 성장해도 상처요. 그냥 보는 것이 눈에 가십니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하고 분린나하고 분리시켜서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니까 좀 사랑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은 인생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미치겠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남편 사랑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필요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안에. 엘가나가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천만에요. 라헬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레아 언니가 루벤을 떡 낳았더니 시므온을 낳았더니 레이를 낳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라. 아니면 나 죽을 거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족수인 분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해결해 줍니까? 엘가나가 해결해 줍니까? 의원이 해결해 줍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결정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미칠 것만 같은 고통이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고난의 그림자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을 맞이할 것 같을 때 뭐 하셔야 돼요? 미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사람으로,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 외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 붙잡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요, 몇 번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끝내세요. 보면은 10년, 20년, 30년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이런 것들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위기 고난이 곧 닥칠 건데 끝없이 사람을 찾아다녀. 끝없이 환경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몇 년 쫓아다녀서 해결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10년, 20년 쫓아다녔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사인입니까? 야, 너 나 좀 바라봐. 나 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 뭐가 보이죠? 내가 보여요. 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번 형통했으면 좋겠죠? 잘 됐으면 좋겠죠? 뭐 형통을 통해서 일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형통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고난으로 길들여진, 가치가 바뀐 삶이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총리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까? 대제국에. 여러분, 삶이 힘들고 조만간 깡통 찰 것 같은데도 기도를 안 하는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 붙든다는 것이 그냥 몇 푼의 돈이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이 더 들면 영적으로 방황할 뿐만 아니라 영적 침에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기질이 되었던, 기질 자체가 변화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사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그 한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인나가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을 복수로 쓰였어요. 여기서도 뛰고 저기서도 뛰고 놀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수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자녀를 못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 번에 바꿔놨어요. 뭐로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체가 즐거워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순수함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죽으라고 일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런 멋진 삶, 그 삶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일주일 내내 항상 이렇게 빵빵한 어떤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그러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은 영광을 의미하여 힘, 권세, 능력. 뿔이 꺾였죠. 한나 뿔이. 누가 그에게 영광을 줄 수 있어요? 남편이? 돈이? 여러분, 꺾인 인생이에요. 꺾였어요. 이미 꺾였어요. 누가 이걸 세웁니까? 꼿하게. 내 인생 꺾였어.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세워주셨듯이 세워주실 수 있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낮음에서 높음으로. 여러분, 사무엘이 뭐 배웠을까요? 기도 배웠을 거예요. 기도. 엄마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아빠는 기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를 배운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게 뭐가 죄인지 모르면 안 돼요. 예. 기도를 쉬면 호흡이 멈추는 거잖아요. 영적 호흡이 멈추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성경 공부 잠깐 하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래하고 자갈하고 이 물하고 섞으면 굳습니까? 예? 안 굳어요. 절대. 뭐 넣어야 돼요? 시멘트를 넣어야 돼요.
기도의 역할이 그건데 여러분 많이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는 것만큼 많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능력을 배가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 대부분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다. 너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생각이라는 거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거요. 예? 추악이 그지없어요. 흔들립니다.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 쓰러지기도 해요.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높입니다.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사람은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삶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누가 그 영혼을 흔들어요? 또한 여러분 뿔만 높여준 게 아니라 1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야, 분린나만 만나면 찍소리도 못했겠죠. 뭔 얘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애기도 없는 게, 애기도 못 낳는 게. 대체 뭘 갖고 싸울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 하나님이 내 입을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어주셨다. 아주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누구 만나고 친척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나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내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 16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가서 아이고 성도님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다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듣긴 듣잖아요. 근데 내 고통이
내 마음이, 이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저 성도님 때문에 목사님 나 기도 못 하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몇 시간씩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보통 아이를 보면 귀엽잖아요. 요즘 아이들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행복해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아이를 보는 것이 아픔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걸 분린나가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는데 또 낳네. 둘만 낳았으면 좋겠는데 셋 낳네. 넷 낳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역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품에 사무엘을 안겨주니까 한나가 분린나와 어떻게 얘기했을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아주 끝내줬을 거예요. 복수를 끝내주게 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3남 2녀를 더해줬으니 야, 너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 풋살할까? 농구할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세워주셨죠. 자,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뿔을, 마음을, 입술을 벌려 찬양하게 하고 기뻐 뛰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그만 찾아다니세요.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죽을 만큼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식이 벙어리에다가 말도 못하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는데 그게 사는 겁니까? 내 자식이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계속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왜 한나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했을까요?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분리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같이 이런 일을 행할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당신뿐입니다. 당신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돈방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뭡니까? 예? 능력이 뭡니까? 그 전능하신, 내가 신음하고 탄식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내신 그분이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누가 책임지죠? 주님께서. 시편 68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 삶에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몸부림치면 되겠지. 그런데 10년, 20년 돌아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돈 거예요. 나이는 들어갑니다. 서서히 몸도 말을 안 듣습니다. 좀 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을 아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 아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